할렐루야. 스프링 성경 이야기 스토리 7. 모세에게 배운 성경 공부.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 즉 숫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이삭, 야곱을 거쳐 12명의 아들들로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 후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에게로 갔고, 애굽에서 430년을 지낸 후에는 남자 어른만 60만 명에 이르는 큰 민족이 되었어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2번에 걸친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예요.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렀을 때 했어요. 두 번째 인구조사는 38년 10개월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압 평지에서 했어요. 첫 번째 인구조사 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남자의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야 할 레위인의 숫자도 세라고 했어요. 레위인의 숫자를 세어보니 2만 2천 명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2지파 큰 아들들의 수를 세어보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2만 2,273명이었어요. 레위인의 숫자와 각 지파의 큰 아들의 숫자가 대략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숫자를 세라고 하셨을까요? 레위인들을 제외한 12지파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여 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을 돌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인도해야 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먹어야 할 양식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큰 아들을 대하듯 레위인들을 돌보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러한 이유로 레위인들과 12지파의 큰 아들의 숫자를 세게 하신 것이었어요. 두 번째 인구조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60만 1,730명이었어요. 그때 인구조사를 한 중요한 이유는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어 가나안 땅을 잘 나눠주기 위해서였어요. 또한 민수기는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아주 감사한 장면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론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1년 동안 머문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11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어요. 이때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뽑혔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뽑혔어요. 이 두 사람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너무나 힘이 센 거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네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이 힘도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말했어요. 그 정탐꾼들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며 밤새 울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적들은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몹시 속상해 하시며 화를 내셨어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대신 가나안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에 머물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에게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울던 그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던 출애굽 세대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죽고 모세는 출애굽 세대의 자녀들과 함께 가나안 근처에 이르게 되었어요. 모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의 사명을 마치게 되어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모세는 이제 거기에서 그의 삶을 정리해야 했어요. 그는 가나안이 보이는 요단 반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출애굽 세대의 자녀들인 만나 세대에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해 마지막으로 설교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4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 그 기록이 바로 신명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말했어요. 또한 가나안을 정탐했던 갈렙의 귀한 믿음을 칭찬하고 갈렙이 가나안 땅에서 밟는 땅을 갈렙과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꼭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어갈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도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맛있는 것을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되었을 때 혹시 교만해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도 가르쳤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들을 지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고 말했으며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마음을 다해 도우라고 가르쳤어요.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해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받을 벌에 대해서도 경고했어요. 모세는 자신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임명한 다음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두려워 말라고 말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반드시 함께 하실 거라고 용기를 주며 격려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지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후 120세의 모세는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모세를 평가해 주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자기의 체면보다는 늘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이 훌륭한 지도자 모세로부터 광야 생활 40년 동안 훈련받은 만나 세대들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게 되었어요. 모세는 자기가 맡았던 중요한 지도자의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게 되어 이것을 계승이라고 하는데, 모세는 자신이 했던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고 평화롭게 잘 계승할 수 있었어요. 이후에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소중한 것을 물려주고 계승해요. 스토리 7. 모세에게 배운 성경 공부. 민수기 신명기를 마치겠습니다. 샬롬.